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혹시 부활절에 왜 삶은 계란을 나눠주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자료조사를 해보았더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잠시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 시몬이 계란 장수였다 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군 전쟁 당시에 징병되었던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이제 전통으로. 세 번째는 계란은 거의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다산과 생명을 상징하며 알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모습에서 기독교 부활의 상징성이 강화되었다. 우린 보통 이 세 번째 생각을 많이 갖지요. 부화하는 듯한. 근데 안에 있는 계란은 죽은 거잖아요. 삶으면. 예. 눈에 띄는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 있었던 민속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실용적인 이유인데요. 동물성 식품인 달걀은 7세기나 8세기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금지되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는 이 동물성 식품으로 달걀을 취급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유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달걀을 다 먹어요, 안 먹어요? 이제 못 먹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암탉이 산란을 멈추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계란이 소비가 안 되니까 계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금식이 완전히 끝나는 날인 부활절에 그동안 남아돌던 계란을 급히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유럽의 민속학자는 또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삶은 달걀을 우리가 만들어서 나눠줬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지만 참 전통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쩔 때는 출처가 분명하지도 않은 그냥 의뢰해왔던 것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 안에 거룩한 전통,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통은 끝까지 우리가 지키며 이어가야 할 것이고 분명히 뜻과 의미가 상실되어 버린 의미 없는 것이라면 때로는 잘라내야 될 그런 결단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재의 소리를 들을 때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함께 존재합니다. 이혜인 시인이 쓴 왜 그럴까 우리는 이라고 하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자기의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는 그리도 길게 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네. 아니, 처음부터 아예 듣기를 싫어하네. 해야 할 일 뒤로 미루고 하고 싶은 것만 골라 하고 기분에 따라 우선순위를 잘도 바꾸면서 늘 시간이 없다고 성화이네. 저 세상으로 떠나기 전 한 조각의 미소를 그리워하며 외롭게 괴롭게 누워있는 이들에게도 시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는 건강하지만 인색한 사람들, 늘 말로만 그럴듯하게 살아있는 자비심 없는 사람들 모습 속엔 분명 내 모습도 들어있는 걸 나는 알고 있지. 정말 왜 그럴까? 왜 조금 더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고 그토록 이기적일까? 우리는. 이혜인 이 시인의 시를 가만히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마음 안에도 뭔가 소리가 가득해요. 아무 소리 없는 상태는 없죠. 내 내면에서도 막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내 일에 치이고 환경과 상황에 치이다 보면 내 자신의 소리를 들을 겨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내 곁에 살아가는 이들의 소리에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든 괴롭다고 하든 신음하든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합니다. 듣는 존재들이 아닐까요? 듣는 존재들.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존재들. 예전에 교우들과 함께 읽었던 디트리 본 헤퍼가 쓴 성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이런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지고 있는 첫 번째 섬김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공동체 안에서 같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누가 말하면 잘 듣고자 하는 마음, 자세,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을 때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한 존재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바르게 듣는 마음과 자세,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민감하게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 행동 이면에 그 존재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노래 있잖아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분명히 나오는 언어는 이 언어인데 그 언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분명히 이런 뜻인데 진짜 속마음은 이 문자로 드러난 표현이 아니라 정반대.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이게 관건이죠. 상대의 존재 안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는가, 그걸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분별력.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 그저 누가 말하면 잘 들어주는 것에만 제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려면 마음 편히 말할 수 있는 상황과 관계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안전한 자리요, 안전한 자리. 이 자리에서는 내가 좀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람들 시선 의식 안 하고 그냥 나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고 싶어. 이런 자리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으실까요? 말 한마디 하기가 무섭게 비수처럼 날아오는 말들이 두려워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숨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지요. 부부와의 관계 안에 어떻습니까? 안전한 자리이신가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만남과 관계의 자리는 눈치 보는 관계가 아니라 좀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짜 진실한 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참된 만남의 자리가 사실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렇게 연결될 때 사람은 뭐 하냐면요, 마치 큰 고래가 바다 깊은 심연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뭐해요? 숨 쉬려고 올라와요. 한번. 그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이 숨을 쉬게 해요. 이런 만남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누군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아도 그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 존재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참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는 듣는 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말하는 이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듣는 이들이 많은 곳.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들이 많아지는 곳.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일상,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만남과 관계가 많아져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연결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마가복음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보았죠.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한 인간을 마음대로 뒤흔드는 악한 힘과 권세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고난을 가졌던 빌라도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렸던 판결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삶을 놓지 못한 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출신 목수였던 예수님을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연약한 한 사람 예수님을 처참하게 짓밟는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이 없고 권세가 없는 인생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결국엔 죽입니다. 결국 힘이 없는 인생은 비참하며 인생은 힘으로 사는 것처럼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에게 그 처참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는 소리가 들려와요. 너는 힘이 필요해. 너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결코 겸손해져서는 안 돼.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서도 안 돼. 남을 섬겨서도 안 돼.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해. 용서하면 안 돼. 은혜를 베풀어서도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안 돼. 왜?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오지요. 바로 그것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내린 판결입니다. 다 끝나는 거죠. 죽는 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억울한 죽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모든 사건이 끝나 덮여졌더라면, 그런 세상이라면 그렇게 악한 자들이 판을 치며 자기 욕망대로 힘과 권세를 휘두르며 그 가운데 힘없는 연약한 자들이 짓밟히고 엎드리고 죽어나가는 세상이라면 세상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자리할 수 있을까요? 힘을 가진 인간의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움직이는 세상,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내려진 세상의 판결인 죽음에 대하여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살아나셨고,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살아나게 하다, 깨우다, 일으키다, 수동적인 형태의 동사입니다. 수동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이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죽은 예수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웠어요. 다 끝나버린 것 같은 한 존재였는데, 죽음으로 끝 맺어진 그 존재였는데,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깨우셨고,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판결과는 다른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판결로는 죽음인데 하늘의 판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하늘도 차마 눈을 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옳았다. 예수가 의로웠다. 예수가 진리의 길을 걸어갔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그 길이 곧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그를 짓밟고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어졌지만, 그것이 세상의 판결이었지만, 이 세상의 창조자, 통치자,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판결하신 것은 그는 주어진 삶을 제대로 바르게 끝까지 걸어갔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아들 예수의 인생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의 삶을 대신하여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삶을 외면했습니다. 거기에는 외로움과 고독함만, 죽음만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그 처절한 고독함의 자리에 홀로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들 예수는 조용히 고개 들어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고독과 외로움, 억울함, 한맺힘, 단절의 자리에서 그는 그저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힘과 능력과 권세로 보란듯이 드라마나 영화의 반전의 그 뒤집어지는 상황처럼 뭔가 뒤집고서 일어나서 보란듯이 보여주셨으면 했는데,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그 자리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중 고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공중 고개사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천막 쳐놓고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위에서 그네로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딱 잡고 와락 돌아가지고 손을 탁 잡을까 말까. 저만 경험한 것 같은데 다 경험하셨죠? 막 밑에서 보면 막 긴장이 있잖아요. 저걸 잡을까 말까, 떨어지면. 근데 나중에는 시대가 좋아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뭘 쳐요? 그물망을 쳐가지고 떨어져도 괜찮네. 근데 이 헨리 나우엔도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런 이야기를 글에 써놓았어요. 공중 고개사들은 그네를 타고 멋진 포문선을 그리며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맞은편에 캐쳐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잡아주는. 빙글빙글 돌고 오면 탁 잡아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캐쳐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어 그의 양팔을 붙잡아 줍니다. 아래에서 바라보는 이들은 행여나 잡았던 손을 놓칠까, 아예 못 잡을까 마음 졸이다가 우레와 같은 손뼉을 칩니다. 공중에서 캐쳐의 손을 어떻게 잡는지를 헨리 나우엔이 물었습니다. 공중 고개사는 그냥 두 팔을 내밀어 그가 잡아주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가는 사람은 자기가 잡는 게 아니라 뭐 해주길 기다려요? 그 캐쳐인 사람이 여기를 잡아주도록, 이렇게 탁 잡아주도록 기다린다.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네를 타고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자기가 캐쳐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이 꼭 그와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처절한 고난과 고통, 괴로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존재를 다 던졌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며 몸을 던진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인 거예요. 뭐예요? 위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꼭 이 장면이 그
죽음에 깊이 던져지신 예수의 모습과 어쩌면 흡사하지 않을까. 주님도 그렇게 두 팔을 내밀고 서 계시는 예수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실하게 변함없이 죽음 앞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몸을 내던지셨어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서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는 예수를 완전하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거대한 하늘의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붙잡아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너가 걸어간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다.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다. 세상의 권세가 이긴 것이 아니다. 힘과 권세가 아닌 사랑의 권세, 낮아짐, 겸손함, 용서함의 권세가 죽음 앞에서도 이겼다. 그가 걸어간 삶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도 말 못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부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변호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며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외면하고 돌아서 버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그의 삶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대변하십니다. 대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 그리고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동일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존재를 다해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들여 두 팔을 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걸어갈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대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건져 올리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가장 깊은 어둠, 죽음,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불안하고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벗어날 길 없는 그 영역 아래에서까지도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 앞에 당당하십시오. 그 어떤 권세도 세력도 결코 아들 예수를 대변하시고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서 우리를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육신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일으켜 세우신다는 선언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걷다가 우리의 생명이 죽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때로는 죽을 만큼 괴롭기도 하고 마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이니까요. 때로는 멸시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베풀어도 오히려 우리를 찌를 수도 있지요. 우리 또한 누구 하나 대변해주는 이 없어 억울한 마음으로 한 맺힌 마음으로 우리는 고독한 자로 예수님처럼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습고 초라하고 비참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판결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그리고 예수를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의 삶을 그분은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 생애를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내 안에 품어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부활한 사람들로, 예수가 부활한 인생들로 살아가는 이들이 성도들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변호하시며 대변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